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이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도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였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 25장에서 32장, 그리고 33장에서 48장입니다. 1장에서 24장,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나 지났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에서 1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는 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포로기와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과 함께 그 파수꾼의 내용은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9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8번이나 들어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깨어 있다가 적군이 오는 것을 불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며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백성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파수꾼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는 그 회개하고 돌이켜 나온 것 때문에 그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도 그가 현실에서 악을 행하면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가 악을 행했다, 과거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 가운데 그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에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할은 먼저 부름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길이 벗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죽음으로 마른 뼈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먼저 부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생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 어둡고 메말라가는 땅에 하나님의 뜻을 대안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또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